9일 동안 연휴라서 많이들 빠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옮길 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살아야 함을 알지만 그냥 살다 보면 그 열정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축구선수, 야구선수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대단한 음악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열정 가졌죠. 그러나 그 열정이 너무 야망이 되어 사람을 찔러 죽이자 그런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1년 도망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10년, 20년, 40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의 모든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자 모든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아는 제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수제자의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여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잡지 않겠다 했던 그 노를 잡고 그물을 잡고 다시 그냥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아합 왕 시대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하여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죽이는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쫙 풀어버렸을 때 그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열정이 조금 전에 850명을 죽였던 그 열정이 안개가 사라지듯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그에게는 하루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했던 깊은 슬럼프, 무력감에 빠졌던 엘리야가 다시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무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 낙심의 자리에서 나와 비전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죠.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동굴은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동굴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동굴은 비전이 없는 곳입니다. 열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왔지만 마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3절에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나와 비전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고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두 왕에게 기름 붓고 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자로 살라 말씀하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옛날 구약에는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즉 리더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 갇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너는 죽여달라 말하지 말고 기름을 붓는 리더가 되라. 다음 시대를 살리는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 붓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열정 없는 사람, 열정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가면 그 성령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기름 붓는 자로 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숨어 인생 한숨 쉬며 자학하고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며 살면 안 됩니다. 동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 살면서 비전을 외쳤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꿈을 꿉니다. 사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 동양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의 시대에는 정말 흑인들은 엄청난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버스도 같이 못 타요. 식당도 같이 백인들하고 식사 못 했어요. 그런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을 때 마르틴 루터 킹은 야, 나 이런 세상이 싫다 하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오히려 불평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비전을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신다면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나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나는 죽기를 원한다 한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비전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범의 수준에 머물러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붓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배주의에 빠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열정적인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낳는, 재생산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없는 그 평범의 자리에서 나와 열정이 넘치는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순간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이 평범한 나라는 자리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1789년 윌버포스는 영국 하원 앞에서 노예를 가축처럼 사고 파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윌버포스 때문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1800년대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날개 달린 금속 상자를 타고 날아가는 비전을 가집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0년 만에 1903년 12월 17일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모래밭에서 비행하게 됩니다. 빌리 그리함은 1940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 대형 집회를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앉아있는 자입니다. 아무 꿈도 없이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스모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피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동굴 속에 갇혀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너는 어찌하여 동굴 속에 갇혀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그 이세벨 왕후가 군사들을 다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엘리야가 그렇게 죽는 거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을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생각하면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살 생각하면 비전천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안에는 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기름 붓는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그냥 나는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분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fantastic people.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라폴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가 동굴 속에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그에게 환상적인 동력자 엘리사를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아직도 너희 주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살다가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하며 이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더 큰 실망과 유혹과 아픔과 낙심,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엘리사라는 환상적인 동력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나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실라가 있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이 바울의 주치 누가가 있었고 나중에는 어린 마가와 어린 디모데가 환상적인 동력자로 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환상적인 동력자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고 싶습니까? 혼자 가십시오. 멀리 가고 싶습니까? 같이 가십시오. 혼자는 능률은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환상적인 동력자들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고 행복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이후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엘리사와 함께 동력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하여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환상적인 동력자는 주로 나이가 많이 차이 나요. 이 다윗과 요나단 외에는 다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 환상적인 동력자는 나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려면 이 겸손한 태도가 중요해요. 현대인들에게 이 환상적인 동력자가 없는 것은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자들,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들에게 대한 순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씨름 선수들이 허리를 딱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허리예요. 그게 겸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겸손의 태도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력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생겨요. 지식의 페이지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채우면 돼요. 근데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한 사람은 어디든지 친구가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교만은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둘 중에 한 분이 교만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교만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의 분열을 줘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환상적인 동력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허리를 굽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는 칼을 쥐는 자가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수건을 쥐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주위가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모세를 반역하는 데 앞장서는 자 되었습니다. 아론은 결국 참 불행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좋은 동력자가 아니라 끝까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적인 동력자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나만 혼자뿐이라고 하며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동굴에 갇힌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 자가 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그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엘리사에게 가서 환상적인 동력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환상적인 동력자를 만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부끼리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어떤 부부는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내 인생에 당신은 최고의 고통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요즘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희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자주 해요. 요즘에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빠랑 친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 미국 아이들은 이 아빠와 친하지 않아요. 세대가 다르다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빠와 친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대답이, 아빠와 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야.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과 환상적인 동력자. 저는 설교에 대해서도 우리 아들과 참 많이 나눠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저에게 환상적인 동력자예요. 저희 집에는 가족과 함께 큐티하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눠요. 정말 많은 소수를 제가 그곳에서 얻어요. 환상적인 가족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끼리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형제 자매는 신이 맺어준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친자매, 친형제, 친오누이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 교인들끼리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서로 한번 악수하죠. 당신은 정말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서로 악수하세요. 한 번 더 악수하죠. 당신과 영원히 함께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 빨리 어디 안 가나?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환상적인 동력자였는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있는 재산도 다 나누어 주며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어도 교인들에게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12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적인 동력자 12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환상적인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환상적인 동력자는 내가 동굴에 숨었을 때 나를 동굴 밖에 나오게 하고 내가 지칠 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자입니다. 환상적인 동력자는 내가 가는 길에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진짜 환상적인 동력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그에게 동력을 요청하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동력자는 나와 그냥 고향에 갔다, 나와 학교 졸업한 곳이 같다, 내 인척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생각, 당신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진짜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자학에 빠져 고기를 잡다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를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도 없고 비전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수시로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체력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그게 이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슬럼프에 빠져 동굴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 동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골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다 밝힐 만한 거대한 환한 빛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TV에는 안테나가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테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나오면 가끔 이게 그냥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동생이나 그 형들에게 얘기해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뺑글 돌리면서 됐나 안 됐나, 이 안테나가 딱 맞으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타잔도 나오고 기밀도 나오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안테나가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안테나를 맞춰야 돼요. 안테나를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테나가 녹슬었다면 잡음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 음성보다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열정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뛰어난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패배의 자리로 가지 말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애굽에서 인생 마칠 수 없고 광야에서 인생 마칠 수 없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일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포기하지 말라. 도전하라. 너는 내 동력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베풀라. 힘껏 섬기라. 도우라. 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셀 리더로 섬기라. 교회 교사로 섬기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사과하라. 이런 게 다 선한 양심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돈, 재정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진에 가속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비전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게 하고 자학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매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있지만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가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 릭 오버 제도, 릭 오버 이 장군과 만나 면담을 합니다. 그 장군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죠.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 몇 등 하였는가? 그런 자신만만하게 820명 중에 59등을 하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 장군으로부터 참 잘했구나, 그 말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카터는 조심스럽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카터를 쳐다보면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말은 이 카터 대통령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남 핑계대며 동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 숙이면 잠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눈만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조용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도전을 하라. 모험을 하라.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 Take time to be holy. 죄의 길로 가는 거 멈추라. 너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 너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 너의 배우자,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아들의 그 텅 빈 마음을 부어라.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사냐? 눈에 보이는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살아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라.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